택함받은 자여, 너는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하늘이 땅을 만지는 순간이 있다. 소리는 크지 않은데도 영적인 무게가 너무 선명해서 영으로 민감한 사람은 바로 느낀다. 네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호기심과 부르심은 다르다. 호기심은 지나가지만 부르심은 남아 너를 흔들고 깨우고 안전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든다. 오늘 나는 너에게 부드러운 말만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속임수를 가르고 영혼을 치유하는 진리를 전하러 왔다. 성령님은 환상을 쓰다듬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은 내게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네 삶을 보라고 부르신다. 네가 잃은 것, 사람들이 내게 한 것, 그들이 내게 붙인 이름이 아니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에 기록된 것대로 너를 보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보내신다고 선포한다. 너는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게를 지고 걸어왔다. 너는 맞춰보려고 했고 평범해 보이려고 했고 세상이 준 각본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늘 네 안에는 만족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불평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연기,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보다 작은 것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신호였다. 기다림이 불순종이 되는 때가 있고 침묵이 감옥이 되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일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아멘이라고 댓글에 적어라. 습관처럼 하지 말고 마음의 응답으로 적어라. 끝까지 함께하라.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표시하는 기도로 마칠 것이다. 너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하늘은 너를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렬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정렬시키실 때 가려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너는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진리가 오면 너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지금 네 삶을 세상이 가르친 방식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첫 번째, 사자의 음성이 지금 들린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찌르는 진리다. 너는 환상 아래 살고 있었다. 태어나던 순간부터 세상은 하나의 내러티브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성공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그러나 그 욕망들이 정말 내 것이었느냐? 아니면 내 영을 잠재우기 위해 심어진 씨앗이었느냐? 세상은 많은 사람을 속여 그림자를 좁게 만든다. 너무 매끄럽고 너무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대부분은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진리는 안개를 가르는 빛처럼 다가온다. 너는 이 시스템에 맞추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다. 네 안에 늘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있었지 않느냐. 성취해도 모아도 채워도 사라지지 않는 조용한 아픔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각성이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경고했다. 이 세상은 너의 집이 아니다. 그 아픔은 네 영이 나는 원래 누구였는지 기억해내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보라. 하나님은 그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라고 부르셨다. 장소만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까지 떠나라고 하셨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났다. 오직 부르시는 분의 음성만 붙들었다. 그 부르심이 지금 너에게도 닿고 있다. 방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를 빚기 전에 너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아마 긴장을 느꼈을 것이다. 성공을 좇는데도 공허했고 기대를 맞추는데도 늘 부족했고 애써도 마음은 쉼을 얻지 못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네 영혼이 진리보다 작은 것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한다는 표지다. 사람의 박수, 군중의 환호, 꾸며진 이미지, 그것은 다 사라진다. 예수님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두려움은 어떠냐? 내려놓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내게 부여된 역할 밖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두렵지 않느냐? 예언자 예레미야는 스스로 너무 어리고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나는 어려서 못합니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야 하고
내가 네게 명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너의 부르심은 세상의 승인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늘의 설계에 뿌리 내리고 있다. 많은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산다. 산만함과 지위와 오락과 순간의 쾌락으로 자신을 마비시키며 오직 진리만이 닿을 수 있는 빈자리를 채우려 한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고백한다. 세상이 감각은 만족시켜도 영혼은 만지지 못한다는 증거다. 그러나 길은 있다. 진리는 환상을 폭로할 뿐 아니라 환상이 깨뜨린 자리들을 치유한다. 거짓을 무너뜨리고 네가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삶을 드러낸다. 첫 번째, 사자의 메시지는 너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려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라. 깨끗하지 않은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너는 깨진 세상에 의해 빚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너는 그 안에 빛을 들고 들어가도록 만들어졌다.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라는 자리로 놓인 것처럼 너 역시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받았다. 그러나 그 시작은 세상이 준 각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시 쓰게 하는 것이다. 네 불안과 안식 없는 마음이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따라야 할 신호라면 어떠냐? 네가 잃고 의심해온 모든 것이 진짜를 담을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면 어떠냐? 이 첫 번째 계시는 끝이 아니다. 목적을 향한 귀환의 시작이다. 그리고 한 번 보게 되면 다시는 못 본 척할 수 없다. 너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너는 집으로 부름받고 있다. 너는 언제나 다르다고 느꼈다. 망가진 것이 아니라, 덜한 것이 아니라 다르다. 오해받았고, 때로는 잘못 판단받았고, 속으로는 내가 속해야 할 것 같은 방에서 배제되었다. 거절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더 거룩한 확인이라면 어떠냐? 너는 섞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사자는 네 아픔을 합리화하러 오지 않는다. 그 아픔이 무엇인지 드러내러 온다. 그것은 부르심의 표지다. 세상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거리를 둔다, 조롱한다, 밀어낸다. 네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어둠이 숨기려는 것을 드러내는 빛을 지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지만 나를 미워한다. 내가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었던 같은 영이 지금 너 안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세상은 똑같이 반응한다.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방에 들어가자 긴장이 바뀌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불꽃처럼 너에게 끌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의심하고 방어하며 물러난다. 그들이 직면하는 것은 내 성격이 아니다. 깨어있는 내 영이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눈물은 오해받았고 그녀의 기도는 오해받았다. 제사장 엘리조차 그녀의 깊은 슬픔을 술 취함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하늘은 들었다. 그녀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품게 하셨다.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비밀히 준비하고 계셨다. 너는 잊히지 않았다. 하나님의 표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사람에게 가장 크게 오해받는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인정받기 전에 오해와 거절을 먼저 지나갔음을 보여준다. 너는 박수나 수용으로 정의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네가 태어난 시스템은 네가 지닌 것을 알아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권력, 인기, 통제 틀은 너를 알아보지 못한다. 선지자 아모스도 제사장 학교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목자였고 무화과 나무를 돌보던 사람이었다. 사람 눈에는 무자격이었지만 하늘의 음성은 그를 택했다. 그렇다면 왜 너는 사라진 우정과 열리지 않은 문과 보이기 위해 애썼는데 돌아오던 침묵을 애도하느냐? 어쩌면 너는 너의 가치를 내 운명을 담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재고 있었던 것이다. 거절이 너를 가르치게 하라. 거절이 너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라. 광야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듣는 목소리를 훈련하는 곳이다. 광야에서 모세는 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영이 강해졌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씨름하고 승리하셨다. 거절은 목적의 부재가 아니다. 목적의 길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은 궁전이 아니었다. 숨겨진 곳이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갑옷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섰다. 사람에게서 가려진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되었다. 너는 네가 생각했던 자리에 없을지 모른다. 남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하늘에 손이 두신 자리 exactly 그곳에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이 거절하던 것이 일어설 것이다. 쓰라림이 아니라 목적 안에서, 교만이 아니라 부르심 안에서 너는 세상에 받아들여지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하나님 빛을 내게 맡기신 자리로 들고 가도록 태어났다. 만약 이 메시지가 내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라. 전자책 예수님과의 커피는 바로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다. 말씀과 함께하는 31날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가 담겨 있다. 이것은 단지 책이 아니다. 너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매일 식탁에 앉으라는 초대다. 그리고 너는 완전히 무료인 2가지 슈퍼 보너스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주의하라. 한정판이다. 구입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다. 미루지 말라. 예수님은 이미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네가 깨어나기 시작한 날부터 네 삶 주변에는 조용한 전쟁이 있었다. 항상 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끈질겼다. 그 반대는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네 연기 지닌 것 때문에 왔다. 원수는 네가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알았다. 그래서 일찍부터 거짓을 심고 의심을 심고 네가 진짜로 자신을 보기 전에 거울을 흐리게 하려 했다. 가장 약한 순간에 내 영혼에 속삭였다. 너는 고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고. 내 목소리는 이상하다고. 내 민감함은 너무 과하다고. 너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너무 무겁다고. 심지어 너는 주변의 혼란의 원인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네가 조금만 덜 하면, 덜 느끼면, 덜 말하면 그때야 받아들여질 거라고. 그러나 진실은 이것이다. 문제는 네가 아니었다. 너는 증거였다. 어둠 속에 빛이 존재한다는 증거,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였다. 너는 긴장을 만들지 않았다. 너는 드러냈다. 너는 불편을 만들지 않았다. 너는 밝혀냈다. 사람들이 네 앞에서 느낀 불편함은 네 성격 때문이 아니라 네 영적 선명함 때문이었다. 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너에게서 보았다. 왜 차가워지는지, 왜 물러나는지, 왜 존경이 질투로 바뀌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늘은 안다. 그리고 지옥도 안다. 너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지녔다. 고통에서 태어난 빛, 침묵에서 단련된 지혜, 광야에서 배운 회복력. 너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너를 선택했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이 길을 위해 택하셨다. 스가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선포했다. 그것이 너의 이야기다. 너의 힘은 지위나 돈이나 자리에서 오지 않았다. 너는 너를 부술 수 있었던 것을 견디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걸었다. 그래서 원수는 네 입을 막으려 했다.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가 어둠의 왕국의 위험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본다. 너는 분별한다. 거칠애와 가면과 속임수 아래 숨겨진 진실을 느낀다. 그것은 편집증이 아니다. 그것은 지각이다. 돌파 직전에 공격이 강해진 이유를 생각해 보았느냐? 네가 자라기 시작할 때 관계가 무너진 이유를 보았느냐? 네가 선명해질수록 비판이 커진 이유를 알겠느냐? 부르심의 충만함에 가까워질수록 영적 전쟁이 더 거세질 수 있다. 그러나 원수의 고립은 버려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별이었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숨겨졌다. 하나님은 숨겨진 곳에서 가장 깊은 일을 하신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셨다. 세례 요한은 도시 밖에서 살다가 권력의 전당을 흔들었다. 너도 숨겨진 시간 속에 있었다. 잊히려는 것이 아니라 빚어지려는 것이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부르심을 따라 걸은 사람들도 있다. 그녀는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 치유를 가져왔다. 하나님은 너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부르던 순간들, 조용한 시간들, 깊은 공감, 질문들, 상처, 울며 부르짖던 밤들, 그 밤들을 하늘은 기록했다.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말한다. 내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심어졌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본 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발을 들여놓은 뒤에 갈라진 것을 보았다. 여리고 성은 침묵으로 도는 순종 뒤에 무너졌다. 믿음은 행동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선택받은 자들은 두려움을 논리로 포장해 기다림이라 부른다. 그러나 어떤 때는 기다림이 아니라 정체다. 하늘이 너에게 말한다. 이제 움직여라. 하나님이 준 것과 함께 완벽해지면이 아니라 지금 계절에는 때가 있다. 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압박이 아니라 목적이다. 네 가슴의 무게, 네 영의 불안, 놓을 수 없는 꿈, 그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은 너의 순간이다. 완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서다. 지금의 순종은 지체가 닫아버릴 문들을 열 수 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너 안에 무언가를 불태웠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돕고 싶은 부르심을 느낀다면 너는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고 너의 기부는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슈퍼땡스로 기부할 수도 있다. 여기서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된다. 너의 지원은 단지 재정이 아니라 확장과 확산의 행위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된다. 이제 다음 계시가 온다. 순종의 부르심과 움직이라는 불타는 긴급함 뒤에 또 하나의 명령이 있다. 너는 말해야 한다. 너는 침묵의 문턱을 넘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 사자의 음성은 속삭이지 않는다. 포효한다. 그의 목소리는 불의 무게를 지닌다.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불이다. 환상을 태우고 거짓과 두려움을 태운다. 그리고 그 불이 네 안에도 놓였다. 너는 목소리를 숨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너는 계시를 받아놓고 그것을 예의나 조심성 뒤에 묻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네 안의 비전은 장식이 아니라 선언이다. 말해야 할 때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다. 이것은 자기 표현이 아니다. 거룩한 책임이다. 내 영에 놓인 진리는 그 안에 머물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해 흘러가도록 주어진 것이다. 정체된 것을 흔들고 잠든 것을 깨우고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 세상은 소음이 넘치지만 진리는 부족하다. 부드럽게 베지만 깊이 자르는 진리, 위로하면서도 회개로 부르는 진리,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재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진리, 그것이 내게 맡겨진 진리다. 원수도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내 입부터 공격했다. 네 말이 너무 과하다고, 네가 오해받을 거라고, 네가 조롱받을 거라고, 네가 더 다듬어지고 더 완벽해지고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속였다. 그러나 하늘은 그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늘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다. 기꺼이 하는 마음이다. 아모스는 엘리트 학교에서 훈련받지 않았다. 그는 목자였고 무화과나무를 돌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두셨을 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진리가 내 갈비뼈를 눌러 터져 나오려 할 때의 감각이다. 너도 그 무게를 느꼈지 않느냐? 불의한 일을 보고도 침묵할 때 가슴이 조이는 느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해야 한다는 감각. 그러나 너는 삼켰다, 억눌렀다. 그런데도 더 강하게 돌아왔다. 그것은 짐이 아니다. 부르심이다. 그리고 지금 폐허 같았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 예전과 같은 모양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뿌리 깊은 모습으로 네가 숨기던 목소리가 올라온다. 너를 삼킬 것 같던 불이 이제 너의 연료가 된다.
너를 침묵시키려던 것이 너의 메시지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이제 너는 더 작아질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편하라고 스스로를 묽게 만들 필요가 없다. 너는 소화하기 쉬운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너는 진실하게 살도록 부름받았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하셨다. 모든 사람이 좋게 말해주는 것은 종종 진리의 값을 치른 결과다. 너는 즐겁게 해주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보내졌다. 세상은 살아남으려면 작아지라고 가르치지만 네 안의 성령은 서라고 부르신다. 말을 하라고 부르신다. 세대들이 치유를 잃게 만든 침묵을 깨뜨리라고 부르신다. 만약 이 메시지가 너를 만졌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이것이 내 마음에 어떻게 울렸는지 말해달라. 너는 방해하고 흔들기 위해 태어났다. 거짓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들고 나가며 어떤 대가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태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너를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오해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내 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네 안에 놓인 것에 신실한가이다. 네 불을 숨기지 말라. 네 분별을 의심하지 말라. 네가 지닌 무게를 사과하지 말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는 빛을 지닌 자다. 비추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드러내고 치유하기 위해서다. 너는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임명은 위에서 왔다. 그러니 거룩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교만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들리기 위해 말하지 말고 신실하기 위해 말하라. 안전해서 사랑하지 말고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라. 너는 불과 물을 지나왔고 아직 여기 있다. 비어있지 않고 넘친다. 부서진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세상은 자신들이 남겨두려 했던 자애 속에서 무엇이 일어설지 모른다. 네가 받은 불이 이제 현실 속 삶으로 옮겨져야 한다. 거룩한 부르심이 생각에 갇혀 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영적 각성이 일상의 걸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무엇이 되겠느냐? 이것은 단지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위임이며 파송이다. 단지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되라는 부르심이다. 그러므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을 두고 가지 말라. 네가 말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듣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에 이 말씀이 눌러 박히게 하라.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임재 안에 머물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집에서부터 시작하라. 매 아침 오늘 여기서 순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라. 자녀들에게 세상이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일 수 있다. 쓴뿌리가 자라려는 자리에서 용서하는 것일 수 있다. 휴대폰보다 먼저 기도를 택하는 것일 수 있다. 압박보다 먼저 기도를 택하는 것일 수 있다. 너의 집이 내 첫 제단이 되게 하라.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 힘으로가 아니라 임재로 빛을 들고 가라. 정직이 말하게 하라. 긍휼이 끼어들게 하라. 분별은 판단이 아니라 보호가 되게 하라. 너는 플랫폼이 없어도 예언자적으로 살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성경을 지식 축적이 아니라 성경이 너를 읽도록 읽어라. 너 안의 두려움을 말씀으로 다듬어라. 용기를 말씀으로 세워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금식하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무엇을 소비하는지, 무엇을 스크롤하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조심하라. 세상은 시끄럽고 산만함은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다. 너의 주의를 거룩한 것으로 지켜라. 너의 인식은 문이다. 기도로 지켜라. 불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하라. 공동체는 편안함이 아니라 부르심을 위한 것이다. 네가 잊을 때 너를 깨우는 사람들, 내 영혼에 생명을 말하는 사람들, 너를 더 높은 자리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걸어라.
나 찾지 못한다면 네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라. 내 식탁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내 존재가 하나님이 여전히 움직이신다는 표가 되게 하라. 무엇보다 말하라. 말하기 쉬워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말하라. 침묵하기 쉬운 순간에 진리를 말하라. 절망이 뿌리 내리려 할 때 소망을 말하라. 거짓이 다시 속삭이려 할 때 내 마음 위에 생명을 말하라. 내 목소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항복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는다. 그것을 사용하라. 경외로 사용하라. 담대함으로 사용하라. 사랑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두려움이 돌아오면 두려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거룩한 경계에 서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도 걸어라. 그래도 말하라. 너는 뒤처진 것이 아니다. 늦은 것이 아니다. 네가 걸어온 모든 길은 이 순간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 때를 위함이다. 불은 이미 켜졌다. 하늘은 부르셨다. 이제 살아내라. 이 진리들이 너의 시선을 바꾸고 있다면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해달라. 지금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 말로만이 아니라 영으로, 항복으로, 경외로, 기대함으로. 이 메시지가 네 안 깊은 곳을 흔들었다면 이 기도를 너의 응답으로, 정열로, 선언으로 삼아라. 빛의 아버지, 모든 창조의 주, 겉모습 너머를 보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그릇으로 주 앞에 섭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들었고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일으키셨습니다. 세상이 숨기려 한 것을 드러내셨고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목적 가운데 선택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로 정련되었고 이 때를 위해 깨어났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숨결로 전해진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혼란과 안일함과 두려움을 가르는 진리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말없이 두지 않으시고 방향 없이 두지 않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움직여라 하실 때 머뭇거렸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려 빛을 어둡게 했던 순간을 회개합니다. 두려움이 믿음보다 크게 소리치던 때에 기회를 놓친 것을 회개합니다. 지연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무가치함에 대한 모든 거짓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우리가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겉모습이 아니라 동기를 정결케 하소서. 세상의 거짓 내러티브에서 우리 마음을 씻어 주소서. 우리의 이름을 잊게 만들던 그림자를 벗겨 주소서.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던 모든 목소리를 끊어 주소서. 수치의 옷을 벗기시고 하늘에서 오는 정체성으로 입혀 주소서. 주님, 용기를 주소서. 믿는 용기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용기를 주소서. 순종하는 용기를 주소서. 말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용기를 주소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소서. 구덩이에 던져져도 주님의 비전을 붙든 요셉의 인내를 주소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위해 왕궁에 섰던 에스더의 담대함을 주소서. 침묵하던 시대에 일어섰던 드보라의 분명함을 주소서. 주님밖에 관객이 없던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불을 주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마리아의 겸손을 주소서. 주님, 불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뼛속에 갇힌 불처럼 되어 억눌릴 수 없게 하소서.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목적 가운데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우리가 집과 일터와 공동체로 주님의 임재를 가져가게 하소서. 평범한 날들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침묵이 더 이상 두려움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더 이상 자아를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섬기게 하소서. 언제 말해야 하는지 가르치시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가르치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진리가 가장 필요할 때 잠잠하지 않게 하소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나는 너를 본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하소서. 상처가 증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지닌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거룩하고 실제임을 알게 하소서. 하늘의 담대함을 부어 주소서. 무모함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새 기름 부음을 부어 주소서. 두려움 아래 묻혔던 부르심들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소서.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가려졌던 자들을 위로하소서. 세상이 그들의 가치를 보지 못해도 주님은 언제나 보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입술보다 크게 설교하게 하소서. 말이 부족한 순간에는 순종이 말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분으로 인해 무게 있는 행동을 하게 하소서. 거짓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소서.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필요할 때는 안일한 자를 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소서. 인정받기 위해 빛나지 않게 하시고 구속을 위해 빛나게 하소서. 우리가 지칠 때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어서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일어섭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갑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말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말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영안에 봉인해 주소서.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소서. 뿌리 내리게 하소서. 자라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히 거룩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이름으로 항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네 영에 말했느냐? 하늘이 이미 속삭이던 것을 확증했느냐?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불을 지고 갈 것이다. 이것을 너의 믿음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정렬로 내 삶의 부르심에 대한 예로 삼아라. 그리고 이 메시지가 너를 세웠다면 더 많은 영상들을 위해 구독하라. 뿌리 내려라. 불을 지켜라. 무엇보다 신실하라.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 함께 걸어라. 이 메시지가 너를 변화시켰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너의 묵상을 댓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달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다.